7월 8월 달은 이제 영원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주는 소망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요.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멜기세덱 이름을 여러분들 누구랑 같이 봤습니까? 누구가 멜기세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위해서 군대를 끌고 와서 얻은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을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그의 부모나 다른 족보 또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직분이 율법이나 혈통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왜 제사장이 됐습니까? 그럼 아론이 처음부터 제사장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신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아론을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든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의 제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 세워진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이 그 가문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가문이 아닌 아론의 가문이에요.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에 속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한 사람,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을 왜 세웠느냐?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계통으로는 그 직분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법과 제사장이 세워졌지만 이 제사장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형이라고 표현합니다. 모형.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느끼는 것인데요. 문제는 제사장도 역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제일 많이 감당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근데 목사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고요. 사람은 죄를 갖고 있어요. 우리 요새 히브리서를 보고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랑 육신의 몸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는 다르죠.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제사장이든 누구든 다 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불완전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로마서에서도 제사장은 사람이므로 그가 드리는 제사도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요. 완전하지 않은 거죠. 또 하나는 멜기세덱을 제가 아브라함과 엮어서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제사장이 언제 시작된 거예요? 제사법이 언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법이 나오면 율법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럼 제사장은 언제부터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신의 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첫째 1대 제사장이 아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멜기세덱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도 않고 레위 지파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아론이 1대 제사장이 되기 이전인 아브라함 때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제사장이 가문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게 확실하다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율법을 통해 세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사장도 이미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 제사장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은 아론 지파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뒤에 이제 더 중요하게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사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 12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뭐가 바뀌었다고요? 율법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전과 제사 그리고 제사장은 율법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다고요? 제사장이 바뀌었어요. 제사장이 바뀌었다는 건 율법 자체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제사장이 바뀌었는데 율법이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 그 자체를 불변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율법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제가 한번 이름을 불러볼까요? 에녹,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다시 한번 불러드려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이분들을 제가 얘기한 이 믿음의 선조들, 율법 이전의 사람들을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을 율법을 통해서 받아요, 믿음을 통해서 받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쉽죠. 믿음으로. 그죠?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완전한 거로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율법 자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으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완성 안 된 건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통해서 율법이 완전해졌다는 것은 그 이전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완벽함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몽학선생, 초등교사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조금 뒤에 다시 율법에 관한 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다 지파는 제사장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가? 13절 14절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예수님께서는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유다.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죠.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이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성경에선 곳곳에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 게 확실해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죠. 그렇죠? 율법대로라면 그렇잖아요. 율법대로라면 레위 지파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 유다 지파인 다윗과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온다고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곳곳에서 유다 지파로 오시는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게 멜기세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멜기세덱을 지명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제사장은 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요? 멜기세덱을 그렇게 이미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역할이 중요한 건,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은 잘 몰라요. 성경에도
몇 번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진정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왜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지파를 세우시기 전에, 그죠? 지파는 요셉의 후손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지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율법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지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레위 집안에 국한한 것은 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했던 임시 방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백성의 제사장이 되셔서 그 지파에서만 나올 필요가 없음을 이미 멜기세덱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깨트리시고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요.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야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대제사장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야 백성들을 위한 중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건 뭐냐? 영원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영원해요, 안 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특별히 하늘나라에 가면 율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형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담아주는 그릇, 그리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이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대신에 무엇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율법 대신 무엇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고요? 16절 중간에 보면 오직 뭐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 불멸의 생명이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한 능력을 따라하는 거죠. 율법의 계명을 따라 제사장이 되는 이들은 육신적으로 제사장의 신분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육신의 생명을 다함과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잃게 됩니다. 그죠? 죽은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못 하잖아요. 즉 육체의 법인 율법으로 얻는 신분의 효력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거예요. 이 생명의 법은 또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성령의 법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에 있던 율법의 계명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18절, 19절 앞부분만 보면 되는데요. 18절 먼저 읽어볼까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러니까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럼 율법은 왜 필요하냐?
율법을 흔히 말하기를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세 가지 정도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설명해주는 그림자 혹은 모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형과 그림자 역할이고요. 둘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그동안 내가 했던 게 죄였구나. 잘못했던 거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첫째,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둘째, 죄를 깨달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이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영원한 것이지 그릇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율법, 그릇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꾸 더 포함되거나 아니면 그 그릇이 깨어짐거나 그것이 오염되거나 훼손되면 다른 그릇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목매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겨난 더 좋은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19절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분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전부인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알게 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 처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가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 이 율법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도 알게 하셨잖아요. 율법의 역할 세 가지라 했잖아요. 첫째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 그죠? 이 두 가지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시잖아요. 물론 다 아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마지막 역할이 뭐예요? 그것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보면 볼수록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자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꼭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 자신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는가? 이걸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셨습니까? 옛날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시고 성전의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도 매번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전에는 대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는데 그분은 완전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씻을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넣어주신 그 율법을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이 어떤지 보셔요?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못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지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거지 그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간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유대교를 믿잖아요. 그들이 왜 자꾸만 하나님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느냐? 그들은 영원하지 않은 율법을 영원하다고 믿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거, 불변하지 않는 거, 그것에 목매이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하냐 아니냐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렇게 소중한 율법이라고 말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것이 영원한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영원하다고 붙잡을 수 있는 딱 하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서 주님 품 안에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소망이 나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음을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도 제도도 어떤 모형도 그림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폐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모형으로 사용하시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율법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줄로 믿고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품 안에서 인도와 보호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좋은 것 나누며 살게 하시고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른 것 증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